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하늘 새 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새하늘 새 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새하늘 새 땅과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몸을 입고 있으며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으며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흙으로 된 이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곧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죠. 생명, 살아있는 영.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던 아담은 죄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사망이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받은 아담, 곧 사람, 그들은 처음 세상이 아닌 에덴 동산, 생명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도록 거기에 두어졌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도록 인간이 처음에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지요. 그런데 죄가 그 속에 들어가고 사망을 당했던 인간을 하나님이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살려는 주셨지만 이미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내어보내셨지요. 그 인간의 영역은 이미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영역은 어둠이 아닌 빛이었습니다. 빛의 영역에 살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가 들어감으로, 범죄하여 죄가 들어감으로 빛이 아닌 이제는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어둠의 영역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죄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나는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죠. 세상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어둠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죄가 들어간 인간이 세상으로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둠의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인간이 아무리 세상으로 보내셨지만 죄에서 나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더라면 이 어둠 가운데서도 어둠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면서 살려주신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는 생각, 자기의 생각들,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쫓아 삶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둠에 속하게 된 것이 되고 말았죠. 세상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 곧 마귀의 생각을 쫓아 삶으로 세상은 어둠이 되고 말았지요. 왜 우리에게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인간 속에, 죄가 들어간 인간의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그 영이 죽어서 오직 죄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생각, 조종을 받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지요, 죄.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느 가운데를 가리킵니까? 허물과 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이 세상 풍속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형성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풍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영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할 곳에는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죽이는 것이지, 죽은 것이고 죽이는 것이지, 산 것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썩어져 버릴, 죽고 썩어져 버릴 인간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런 것을 쫓아 산다는 것은 말 자체 그대로 허무죠. 허무. 아무것도 없는 것, 허망한 것이죠.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살도록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게 하고 인간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죄로 눈을 가려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 신, 세상의 신, 그건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두 빼앗고 사로잡을 수 있는 것으로 세상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토록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 풍속,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 것들을 쌓아왔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벨탑인 것이죠. 인간은 지금도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부활한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가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 그들이 변개한 성경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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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만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변동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진동될 것들이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진동치 않을 것,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않는 것, 진동치 않는 것을 않을 것을 영존케, 영원히 진동할 것, 곧 만든 것. 이것은 뭡니까? 창조하신 것들이죠. 창조하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 받은 사람들이다. 진동치 않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따라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진동할 것들, 변동될 것들, 진동할 것들이 어떻게 진동하고 변동될 것이 무엇으로 변동될 것이냐?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 사도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인하여 멸망하였으되, 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세상은 지금 간수하신 바 되고 보존해 두시고 계시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간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상태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간수하시고 보존해 두고 계시는데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나옴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끝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지요. 이러한 세상, 하나님에 의해서 변동되고 소멸될 이 세상,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과 바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요, 이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장차 부활한 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새하늘 새 땅이다. 부활한 자들은 어떤 상태로, 어떤 형태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 자, 아담은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살도록 두어졌던 아담은 흙으로 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땅에서 났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지만 그의 몸,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처럼 흙으로 돌아갈 그런 흙으로 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흙에 속한 그 흙으로 난 그 몸을 입으셨지만 그 몸은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인데 48절의 말씀, 48절로 4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한 부활,
그런 부활을 우리 몸,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다.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그 몸으로, 그 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살아가게 될 영역이 어디냐?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동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 새 땅,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지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무엇으로 본을 삼으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사르신 것으로서. 그렇게 그것은 무엇이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그들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사르신 것처럼 그렇게 불로 살라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 새 땅을 왜 바라봅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한다는 것이죠. 소망.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소망한다. 여기에 들어가게 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바라보는데 그냥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하여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하여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려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들은 진동할 나라이기 때문에, 진동할 것이고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변동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진동치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러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진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으셨단 말이죠.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살아난 영이죠. 살아난 영. 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영만 아니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 살아난 영은, 살리심을 입은 영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라고 하는 바울과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울 사도 안에 무엇이 되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으므로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살아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이전 존재는, 이전의 나는, 이전의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나는 죽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없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인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것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면에 없어질 변동될 것들과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실 모든 것들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죠. 불못으로 던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전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지게 된 존재이므로 내가 아닌 것이죠. 영으로도 이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어떻다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이라 말씀드렸나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근데 이 산 것이 의를 인하여 산 것인데,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인하여 산 것인데, 이 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 생명. 그것도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조회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지 어떤 다른 것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유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포도나무이지, 포도나무의 지체일 뿐이지, 가지일 뿐이지, 그 포도나무가 대표하는 것이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리시는데 육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썩지 않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던 사람들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전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요. 그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놓으셨을지라도 또 죽었지요. 그런데 이 육이 영화되면 영화되면 다시면 영으로 변화되면 그것은 죽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지 않을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된 일이 있다는, 그렇게 되는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영이 죽었던 것은 무엇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씨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아담의 후손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영접인데 자기 안에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데요?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며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으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낳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낳으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게 될 곳은 어디냐?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바다, 이 영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요 불에 의하여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변동치 않을,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더 이상 소멸될 그런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것,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없어져 버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사라져 버릴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 그것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그들의 12지파, 각 지파를 따라서 사람 수에 맞도록 그렇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죠. 물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과 그 성 주위로 200규빗의 그 성 주위, 도피성 주위 돌아가면서 그 성으로부터 200규빗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죠. 그들의 가축과 또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형제 지파들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형제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그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10분의 1은 제사장들 몫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 형제 지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도 그들의 기업을 받았던 것이죠. 열두 지파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그 땅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부해질 수 있고, 부해진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가 분배받은 그것을 내주어야 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들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유리하는 그런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율법으로 미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들에게 정처럼 부리지 말고 너희들의 형제이니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고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빚진 것을 면제해 주라.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리고 항상 그 가난한 자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희년이죠. 희년이 오면 남의 것을, 능력이 많아서 남의 것을 취한 자들은 내어주어야 하고 잃은 자들은 찾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그 종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희년을 가리켜 기쁨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기간이 언제냐? 이게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해에다가 한 해를 더한 그 해, 50년이죠. 7, 7이 49에다 1년을 더한 해, 50년. 50년이면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50년이라는 그런 기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아버지의 세대, 부모의 세대에서 빚을 졌더라도, 가난하게 되었더라도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6절부터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굽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흉하게 결박당해 있는 자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 그런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압제당하는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또 유리하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 내 형제 가난하고 능력 없는 무능력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 내 골육 내 형제들 모른 척하지 말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어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 도움을 주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캄캄함 속에 있게 되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그런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백성이시죠. 백성.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나라인 것이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고 공급해 줄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건을 먼저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땠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만족시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조건을 만족시켜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온 세상에 대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범을 보였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 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내 나라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셨고요.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70년이 되었을 때에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들을 통해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씀하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에게서 성취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은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될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아가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구나. 다니엘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아 70년이 아니라 70일이다. 70일. 아직 너희가 형벌을 당할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렇게 정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끝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그 70일의 안에서 성도의 권세는 다 철저하게 깨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것을 폐하신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꿈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도의 권세, 이스라엘의 권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것은 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열조의 조상, 열조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먼저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제 성도에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다 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는 버림받았다. 너희는 버림받았다. 너희는 버림받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에 한해서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바 그거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서 조상들로 인하여는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받은 것,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은 무엇이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본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훈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또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약속받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받아 거울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구원받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멸망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갔다.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배워 익혀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배운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광야, 왜 여자가 광야로, 광야 자기 곳, 거기서 광야에서 여자는 교회 아닙니까?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기 위하여 양육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배워 익힌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단장인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여자, 곧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이 여자가 광야에서, 곧 세상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것 같은 그런 훈련, 그것이 교회에게도 주어졌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교회인 성도들이 광야, 곧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처럼 여자가 양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라야 그 시험, 그 훈련을 패스한 자라야, 통과한 자라야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만 하지 그 나라에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 나라에 들이신다면, 새하늘 새 땅에 들이신다면 지금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겠으며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들이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열심히 사랑하고 모아 쌓는 사람들, 알아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이시지 않습니다. 불로 소멸될 이 세상과 함께, 보이는 세계와 함께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 하는데 불못은 사망을 처리하는 것. 이미 사망을 당해 있는 자들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이미 사망을 당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믿지 않았거나 그래서 처음부터 죽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도 또다시 죽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것이죠. 그들을 처리하는 것이 불못이라 이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거기에 던져지게 되고요. 사망과 음부뿐만 아니라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거기에 던져지게 되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첫 창조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한 사단도 거기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가질지라도 새하늘 새 땅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지라도 가지고 있을지라도 Dream on you 꿈 깨셔야 할 겁니다. 꿈 깨셔야 할 겁니다. 정말 소망을 가진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말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소망하나니 정말 소망한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온 인류는 즉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멸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 모든 인류 온 인류가 사망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망을 당한 인류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 인류, 사망을 당한 온 인류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죽이셨느냐?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6장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하여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죽이셨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를 죽이시기 위하여. 왜? 죄로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안으시고 홀로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죽은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멸해졌다 이 말입니다. 멸해졌기 때문에 온 인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멸해졌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를,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죠. 이미 온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죄인이요 사망을 당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적용을 받게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교회는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생한 사람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런 삶.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에서 음, 3장이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명령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다 뿌리를 준다면 그 뿌리는 무엇을 끌어올릴까요? 무엇을 빨아올릴까요? 사랑이죠. 그러면 뿌리가 사랑을 빨아올리면 그 나무는 무엇을 맺히게 될까요? 사랑을 맺히게 되겠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님이 되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계신 목자가 되어 계신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새하늘 새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새하늘 새 땅은 현실이 되는 것이지 그런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새하늘 새 땅을 소망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불로 태우실 때 다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열심으로 모아 쌓고 있는 분들, 그렇게 모아 쌓은 것만 소멸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소망하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어진 자다. 그런데 왜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수 마귀에 의하여 장악된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따라 삶으로, 점과 흠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흰옷,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의 옷을 벗어버렸거나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혔다.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역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바보여서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창세기 6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는 그들과,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런 뜻이라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시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과 다투셨다는 것이죠. 다투다는 뜻은 또한 변론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열심히 변론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생명의 삶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랬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자꾸 딴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가니까 이젠 다시 너희들과 다투지 않고 내가 떠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그때의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을 받았거니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옛적에 홍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홍수가,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되어졌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겠지요. 하늘의 창들은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불이 태워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불이 온 지금 보이는 것들 하늘과 땅을 다 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내 계명을 가지면,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